당시에 왕의 대로로 불리는 길이었습니다. 그 왕의 대로를 거쳐서 들어가면 신속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왕의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에돔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땅을 지나서 가야 왕의 대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입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우리 땅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21장 말고 20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평상시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통과케 하셨을 텐데, 에돔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에돔 땅을 통과하지 말고, 왕이 거부하니 너희들이 우회 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땅이 너무 험준한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불행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될 때보다, 잘 될 때보다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업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진로도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되고, 특히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나이를 먹어보니 건강도 내 마음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 성도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삶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삶에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열심에서 멀어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의 번아웃에 빠져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에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믿음 안에서 그 현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믿음을 지속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고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홍해길로 쫓아 길로 인하여, 4절에 보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빈정이 상했다라고 들려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짜증이 난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NIV나 다른 영어 성경은 이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impatient라고 해석을 합니다. impatient라고 하는 것이 인내하지 못하다, 참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도 개정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잘못된 길을 간 게 아닙니다. 처음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끝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불행을 경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이 풀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며 그 꿈을 쫓아 살아갑니다.
근데 형들은 그의 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요셉이 오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과연 저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여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요셉이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의 인생에 풀린 것이 아니라 절망의 구렁텅이로 던져주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셨고 그 성실함을 통해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가정의 모든 것을 보디발은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뭔가 인생이 풀리는 것 같았고 인생에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었던 요셉은 그 유혹을 거부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누명을 쓰고 던져지게 됩니다. 또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성실함 가운데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전옥, 그 감옥의 모든 실무를 맡은 그 전옥에게 인정을 받게 하사 그 감옥에서도 그 요셉은 높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부탁합니다. 제발 나가시면 나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하고 나가죠. 그러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또 요셉의 생각대로 요셉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 하나 요셉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계획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요셉이 포기합니까? 요셉이 절망합니까? 요셉이 멈춰섭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요셉이 포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도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니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통해서 그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솔직히 지쳐요. 계속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먹은 일이 있는데 그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인내해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군대가 굉장히 짧아져서 18개월인가 하는데 저 때는 30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구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구타가 일상화되었었죠. 어느 정도냐면 그날따라 안 때리면 잠이 안 옵니다. 매일 맞는데 그날 안 때리면 잠이 안 와요. 왜? 때릴 거기 때문에. 그럼 여지없이 새벽에 깨워서 때립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참 근데 군인 생활하는 그 분들이 지혜로운 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힘들 때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제대하는 날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이 말이거든요.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 어둠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 12시, 새벽 1시, 2시가 되면 칠흑같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느냐? 아니, 왜? 아침이 밝아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빛이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뒤엉켜 있지? 라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영원히 두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내 마음대로 안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5절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인내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바로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부정적인 생각과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비록 여러분 우의 길로 돌아가면 고통은 있지만 결코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시지 죽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지 그들을 죽이시기 위하여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내리는 결론은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지방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쉬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대하여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막 간청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독촉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빨리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거부하셔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에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거부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엎드려서 간절히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으니라. 모욕적인 언사지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이 여인이 듣기로는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나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면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와서 막상 예수님을 만나보니 자신을 대하는 그 예수님의 태도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너무 부정적인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베푸셨던 조그만 은혜를 저에게 베푸시면 반드시 내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고백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거죠.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의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더 악한 상황만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을 선택하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하면 그 믿음대로, 그 말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상담할 때마다 결론적으로 드린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목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선포하세요.
난 다 잘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다 잘 될 것이다. 내 병은 고침받을 것이다. 내 사업은 날로 번창하게 될 것이다. 내 자녀들은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내 기도 제목은 다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과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망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만각이 나타났습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음식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찮은 음식입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만나거든요. 여러분, 과연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었을까요? 저는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매일 밥을 먹는데도 매일 밥이 맛있습니다. 매일 밥을 먹는데 아침도 맛있고 저녁도 맛있고 점심도 맛있고 쌀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맛없는 만나를 내리셨을까? 썼을까?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리터씩, 한 사람이 20리터, 20kg씩 먹을 수 있도록 그 만나의 양을 조정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영양분이 그 안에 다 있었을 겁니다. 뭐 미네랄, 탄수화물, 비타민 A, B, C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두 가지가 많이 나타납니다. 연락이 오면 첫 번째는 결혼, 아니면 두 번째 부고입니다. 세 번째는 아프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동문회 방에 올라왔고 또 저에게 이제 제가 동문회 일을 맡고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 2년 선배 중에 이분이 필리핀에서 선교사로서 거의 20년 이상 활동을 하고 계셔요. 참 선교 잘하십니다. 사모님이 필리핀에서 유방암 같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필리핀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으니 한국에 들어가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라,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기도 부탁을 올리신 거죠.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악화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막상 검사를 받아보니 유방에만 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폐에까지 전이가 됐는데 폐의 종양이 너무 커서 수술할 수 없고 항암으로 폐의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폐암 4기입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이분의 남동생이 있는데 매형과 누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필리핀에 왔다가 1995년에 말라리아로 필리핀에서 순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생마저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암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드신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저도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을 봐왔지만 이게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이 돼서 사기는 정말 이게 기적이 아닌 이상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해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을 데려가시고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안락과 편의를 위해서 필리핀 땅을 밟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필리핀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런 고통과 좌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어느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요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히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필리핀이 지겹지 않겠습니까? 지겹지 않을까요? 동생도 데려가시고 자신이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큰 병이 발생했는데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기도 부탁을 저에게 또한 모든 동문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생을 잃었어도, 내 몸에 암이 자라고 있어도,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여전히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 은혜를 아는 성도들만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그 고통의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항상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큼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광야에 있는 불뱀의 형상을 롯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서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순간 모두 다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놋뱀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린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 그 아합 왕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 그린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돈 지역 사르밧에 가면 너에게 음식을 제공할 여인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돈 지역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떡 한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 한 조각이라고요? 지금 나에게는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이 남아있어서 내가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은 뒤에 그냥 우리 아들이가 죽을 생각이었는데 저에게 그걸 가지고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당신에게 가져오라고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여인의 형편을 보면 이 여인도요,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온 인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서 남은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일 뿐인 것입니다. 완전 절망의 상태에 처해 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도요, 엘리야는 주저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면 자신과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 재료가 남게 되는 겁니까? 안 남게 되는 겁니까?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고 나면 만들 재료가 떨어지게 되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아하,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줄어들지 않고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 수 있는 그 재료가 남아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어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할 때 비가 내리는 그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순종이 무엇인가, 최고의 순종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상황 속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순종의 선택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내 삶의 형편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고 낙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순종의 모범을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이 임하게 되고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삶을 뒤돌아봐도 거의 모든 일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마음대로 된 것보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꿈꾸고 계획하고 모든 것을 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제 삶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던 것, 제 마음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훨씬 크고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마음보다 정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멀어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믿음과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그 기도대로 되는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정말